신론에 해당하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좀 이제 상식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보통 교리를 분류할 때, 이제 분과별로 분류할 때 보통 이제 신론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기독론이 있고, 성령론, 그리고 교회, 종말론, 이런 식으로 이제 이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눈 이유가 사실 이 주제로 좀 명쾌하게 알기 위해서 이제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역사에 있어서 어떤 학자는 마찬가지인데요. 그 특징이 뭐냐면 항상 신론을 제일 앞에다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신론을 제일 앞에다 둘까요? 일단 신론을 앞에 두는 건 일단 이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역사 속에 한 번도 이거를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무조건 이걸 제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기독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건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성령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또 교회론, 종말론도 그렇고 이 밑에 있는 것들은요, 다 우리에게 어떤 구체적인 유익이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신론, 하나님에 대한 부분은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지? 그냥 하나님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무슨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렇게 알아서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지? 이런 생각이 우리가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언제나 우리가 사람 중심적인 생각에 빠지면 이 신론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역사는 언제나 이 신론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고 이것을 제일 최우선으로 항상 이렇게 서술을 할 때 제일 처음에 이렇게 언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론이 왜 중요하냐? 그냥 쉽게 말하면 말 그대로 우리의 신앙의 대상, 즉 신앙의 대상이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겁니다. 기독론, 성령론, 교회론, 이 밑에 있는 것 전부 다 올바른 신론에 근거하지 않으면 이 밑에 것도 다 무의미한 겁니다. 신론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우리의 신앙은 나에게 뭔가 유익이 될 것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은 하나님이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든지 괴롭든지 언제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역사 속에서 항상 이것을 제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역사를 보면 항상 이단들이 있었거든요. 기독론, 성경론, 교회론 이단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단들이 나오면 그래, 한번 얘기해보자. 한번 대화 한번 해보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대화를 해주세요. 그런데 신론 이단이다. 인정사정 없었습니다. 바로 추방을 하든지 처형을 하든지 둘 중 하나였습니다. 이거 정말 교회 역사에서 엄격하게 다뤘다는 것. 그만큼 우리의 선배들이 중요하게 여겼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천주교회, 제가 천주교 얘기를 자주 하는데요. 천주교가 우리랑 이 기독론, 성령론, 교회론 이런 부분은 다 우리랑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교회에서 중세로 넘어가면서 이제 타락한 교회가 사실 천주교회거든요. 그런데 이 천주교회가 딱 하나는 우리랑 똑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신론입니다. 신론은 천주교회가 타락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타락하지 않았느냐?
엄청 엄격하게 이거 다뤘기 때문입니다. 이단 나오면 그냥 바로 처형하고 화형하고 항상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문제가 얼마나 우리의 선배들이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우리가 항상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단 중 한 명을 예로 들면 뭐 여러 명을 들을 수 있겠지만 세르베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거는 그래요. 좀 이건 이야기로 좀 제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신론 얘기하면 좀 따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16세기에 이제 자 이게 이제 프랑스예요. 자 프랑스가 있고 그리고 이거는 스위스입니다. 보이시죠? 이거 작지 않습니다. 자 그럼 여기 독일이 있어요. 자 그러면 16세기 프랑스는 천주교였습니다. 그리고 스위스는 개신교였어요. 여기도 개신교였어요. 자 그래서 이제 프랑스는 원래부터 계속 천주교회를 이제 신봉했기 때문에 여기는 천주교회가 아주 안정적인 나라였어요. 자 그런데 스위스는 이제 막 종교개혁을 해서 개신교회가 막 자리를 잡았고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삼위일체 이단들, 자 삼위일체 이단, 삼위일체 천주교랑 우리랑 같다고 했죠. 자 그러면 삼위일체 이단은 우리 개신교랑 천주교가 입장이 같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이단이고 여기에서도 이단이라는 거예요. 어딜 가나 이단입니다. 자 그래서 이 프랑스에 막 삼위일체 이단들이 막 잔뜩 여기에 숨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걸리면 여기서 사형당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시대에 누가 살았냐면 여기 파리에 칼빈이 있었습니다. 칼빈 선생님이 있었는데 칼빈 선생님이 이제 개신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프랑스는 천주교라서 여기서 교회를 세우지를 못해요. 그래서 칼빈이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 여기 독일에 있는 이제 스트라스부르크라는 지역에 가서 개신교회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로 쭉 가면 되는데 이제 프랑스랑 독일이랑 전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길이 막히면서 이제 여기 스위스 제네바라는 도시에 방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갈 계획이었던 거예요 원래. 자 그래서 제네바에 갔는데 제네바에서 파렐이라는 목사님을 만나거든요. 그래서 파렐이 야 칼빈 너 독일 가지 말고 여기서 개신교회 세워. 여기 목사님도 없는데 지금 너무 힘들어. 여기서 빨리 교회 세워. 너 딴 데 가지 마. 라고 해서 칼빈을 붙잡아서 이제 칼빈이 제네바에서 교회를 세운 것이죠. 자 그래서 제네바에서 칼빈 선생님이 교회를 세웠는데 그 당시에 제네바에 있던 시의원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죠 오늘날로 치면,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계속 칼빈이 세운 교회에다가 이래라 저래라 하고 막 간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참다가 이제 한번 개긴 거예요. 칼빈이. 그러니까 칼빈이 성찬식을 하는데 막 성찬식도 국회의원이 와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이제 화가 나서 국회의원들 말 무시하고 이제 성경대로 성찬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제네바 국회의원들이 야 칼빈 너 나가. 추방당했어요. 그래서 이리로 딱 추방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스트라스부르크로 결국 갔는데요. 자 그런데 이때 이제 프랑스에 있던 삼위일체 이단들이 칼빈이 쫓겨났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스위스에 칼빈이 쫓겨나서 개신교회를 세울 목사님들이 없어. 혼란스러워. 그러니까 장인애들은 여기서도 이단이고 여기서도 이단인데 여기 가면은 목사님이 없으니까 우리가 점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프랑스 이단들이 여기로 총집합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 이로 갑니다. 이때 간 사람이 이제 세르베투스가 한 사람인데요. 그래서 제네바가 이단 때문에 완전히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다시 정신을 차린 거예요. 와, 야 이단 너무 많이 몰려와서 제네바 이제 교회 못 세울 것 같아. 완전 이단
완전 돼지구리야. 그래서 다시 칼빈에게 러브콜을 합니다. 칼빈 선생님 다시 와주세요. 다시 와달라 하니까 칼빈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처음에 칼빈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미쳤냐? 니네 왜 가? 자기 쫓아내놓고서 이제 오라고 하니까 왜 가요? 안 간다 했죠. 그런데 이제 파렐이라는 목사님이 또 다시 칼빈을 설득해서 칼빈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칼빈이 돌아오면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다시 칼빈을 중심으로 개신교회를 세워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 국회의원들이 뭘 했냐면 이단들을 처형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단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칼빈이 이제 살인자다, 살인마다, 제네바에서 막 살인을 많이 저질렀다, 이런 이제 유언비어가 많이 퍼져 있습니다. 뭐 정치인 중에 뭐 유시민 씨도 책에다 뭐 그런 얘기를 써놨던데요. 여러분 그 당시 삼위일체 이단은 천주교 있는 나라 가도 사형이고 여기 가도 사형이고 어딜 가도 사형입니다. 그런데 유독히 그 당시에 칼빈이 쫓겨났을 때 이단이 많이 몰려서 그래서 이단 처형이 여기서 유난히 많았던 것뿐이지 어딜 가나 그 시대에는 다 처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시각으로 그 시대의 이단들을 처형했다고 해서 그거를 살인마라고 이렇게 비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에는 원래 이단들을 처형하는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개토대왕한테 살인마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왕을 우리가 독재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들한테 솔로몬한테 왕위도 물려주고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이 다 역사적 맥락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칼빈은 그리고 이단을 사용시키는 걸 원치도 않았습니다. 다 시의원들이 한 것이고 그리고 칼빈은 그 사람들이 이단이라는 사실만 이렇게 딱 적어서 냈을 뿐이지 직접적으로 살인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언비어들을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이걸 시대적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 좀 딴 데로 새긴 했지만 제가 얘기하려는 사람은 세르베투스라는 사람인데요. 이때 처형을 당했던 사람이에요. 이 세르베투스가 죽기 전에 남긴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남겼냐면 주여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사형받기 직전에, 사실 칼빈이 사형받기 전에도 가서 설득을 했습니다. 야, 너 이제라도 그 이단적인 교리에서 빨리 벗어나. 그럼 사형 안 당할 수 있어. 끝까지 고집을 피워서 결국 사형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런 말을 남기고 사형을 당했는데요. 여러분 이 말이 틀렸을까요? 여러분 세르베투스가 여기서 딱 한 단어만 순서를 바꾸면 살았습니다. 뭐냐면 이 영원한이라는 말을 이 사이로 넣었으면 살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르베투스는 하나님의 아들을 영원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즉 세르베투스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사람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지만 아들은 영원하지 않다는 뜻으로 얘기한 거예요. 이 세르베투스랑 똑같은 생각을 하는 오늘날 이단이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 이 세르베투스를 순교자라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세르베투스와 같은 삼위일체 이단, 이런 이단들이 많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삼위일체. 제가 이거 사실 주일오후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위일체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려면 이거를 딱 반으로 쪼개야 됩니다. 이렇게 딱 쪼개야 돼요. 그래서 삼위, 즉 위격, 인격으로 세 분이라는 뜻이에요. 자,
자, 이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삼위, 세 개의 위격이 있다는 뜻입니다. 위격은 쉽게 말해서 인격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일체는 자, 본질, 몸체자를 썼는데요. 보통 본질이라고 얘기합니다. 본질로 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삼일체를 잘 이해한 겁니다. 자, 인격으로는 하나님이 세 분이고 본질로는 한 분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측면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위격으로 보면 세 분이에요. 그런데 본질로 보면 한 분이에요.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좀 질문을 던져서 이걸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하나님은 몇 분일까요? 하나님 한 분. 자, 딱 말씀드릴게요. 자, 만약에 누군가가 하나님은 몇 분이세요? 이렇게 물어봤으면 딱 한 글자로 대답하면은 이단입니다. 자, 그냥 3이에요. 세 분이에요. 그럼 이단입니다.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냥 한 분이에요 라고 얘기해도 틀려요. 자, 하나님 몇 분이세요? 라고 하면 사실 교리적으로 정확한 대답은 인격으로는 세 분이고 본질로는 한 분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짜증내겠죠. 아니 그러니까 몇 분이냐고. 그래도 인격으로는 세 분이요, 본질로는 한 분이라고 대답해야 돼요. 우리가 한 1000년, 한 500년 전에 살았어도 이걸 한 숫자로 딱 얘기하면은 큰일 났습니다. 그때는 이 삼위일체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한 숫자로 얘기하면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실제로 이단들 중에 이단은 딱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삼위일체 이단. 하나는 단일신론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삼신론이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 단일신론. 하나님 몇 분이세요? 라고 했을 때 딱 한 명이다. 한 분. 무조건 한 분이라고 대답하면 단일신론 이단이고요. 또 삼신론은 무조건 세 분이라고 얘기하면 이제 삼신론에 해당하는 거예요. 단일신론에 들어가는 이단은 이제 양태론이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양태론을 제가 좀 설명해 드릴 텐데요. 예를 들면 이제 제가 강희연이잖아요. 제가 자, 강희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집에서는 아들이고 여기서는 교회에서는 강도사고 학교에서는 학생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세 개가 나왔는데 어쨌든 강희연 한 명이. 여러분 잘 보면은 이 전체를 잘 보시면은요. 총 몇 명이 나왔어요? 몇 명이에요 여기 나온 사람? 제가 집에 가서 아들이 됐어요. 자, 교회에 와서 강도사가 됐어요. 학교 가서 학생이 됐어요. 자, 몇 명 나왔어요? 제가 3명 있어요 지금. 한 명이 집에 가서 아들이 됐다가 교회 가서 강도사 됐다가 집에 가서 학생 됐잖아요. 한 명이에요. 맞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을 만약 이렇게 설명하면 딱 한 분이라고만 설명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인데 구약에서는 성부로 변신했다가 신약에서는 성자로 변신했다가 또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으로 변신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단이라는 거예요. 딱 한 사람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단이라는 것이죠. 그냥 역할만 바뀌었다고 보는 게 이제 양태론, 이단에 속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삼신론. 무조건 3명이라고 얘기하는 이단이에요. 자, 이 삼신론의 경우에는 사회적 삼위일체라는 게 있는데요. 그걸 제가 설명해 드리면, 자, 우리 참사랑교회가 있죠. 자, 참사랑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 안에는 뭐 주성이가 있고 주찬이가 있고 선호가 있어요.
자, 여기 총 몇 명이 나왔어요? 네, 이거 3명이죠. 주성이, 주찬이, 선 3명. 그런데 얘네의 소속은 참사랑교회로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하면 이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인데 하나님이라는 어떤 소속이 됐다. 하나님이라는 그룹 안으로 어떤 소속이 됐다라는 식으로 설명하면 이제 30년입니다. 사실 이게 삼위일체가 좀 어려워서요.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가 되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딱 한 명으로 딱 떨어지든지 이렇게 3명으로 딱 떨어지면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딱 떨어지게 설명을 하면 안 되고 무조건 삼위일체로 설명해야 되는 겁니다. 삼위일체. 위격으로는 3분, 본질로는 한 분이다.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셔도 사실 이건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실. 그러나 우리의 선배들은 딱 이 정도까지만 설명하는 게 옳다라고 항상 주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인격으로는 3분, 본질로는 한 분이다. 우리가 이거를 잘 기억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적용에 대해서만 쫙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언제는 우리가 인격으로 얘기를 해야 하고 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본질로 얘기해야 할까? 이제 이런 질문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보통 인격으로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얘기할 때 우리가 인격으로서의 하나님을 보통 얘기합니다. 그리고 본질로서의 하나님을 얘기할 때는 보통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제 본질로서의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하려면 제가 질문을 또 드려야 돼요. 자, 1번. 자, 십자가에서 누가 죽으셨을까요? 자, 1번. 이거 뭐 객관식으로 안 하겠습니다. 자, 십자가 무슨 사역이에요? 구원사역. 그래, 구원 사역이에요. 따라서 위격으로서의 하나님을 설명해야 하는데 성경을 보니까 성부, 성자, 성령 중에 누가 죽으셨어요? 그래요, 성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만약에 본질로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러면 틀린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렇게 해도 틀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은 위격으로서의 성자 예수님만 죽으셨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구원 사역을 얘기할 때는 언제나 위격으로서의 하나님, 즉 성부는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는 구원을 실천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실천하셨고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을 적용시켜 주셨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원 사역은 언제나 삼위 하나님의 사역, 즉 위격으로서의 하나님의 사역으로 설명을 해야 돼요. 이게 전통적 교리고요. 자, 그리고 속성에 대해서. 자, 두 번째 질문은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할 때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속성에 속한다 할 수 있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다고 했을 때는 성부만 사랑이시다, 성자만 사랑이시다, 성령만 사랑이시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속성의 문제는 언제나 본질로서 한 분이신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본질로서 한 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성부, 성자, 성령 모두가 사랑이시다라는 논리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에게 다 똑같이 해당되는 거는 보통 본질로서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본질로서의 하나님이 영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부도 영원하시고 성자도 성령도 다 영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불변하시다. 역시 속성이기 때문에 본질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성은 본질로, 구원 사역은 이제 위격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거 어디에 속할까요? 위격으로서의 하나님일까요? 본질로서의 하나님일까요? 이건 역사적으로 조금 견해가 다른데요. 대부분의 보편적으로 우리의 선배들은 본질로서 한 분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딱 부를 때 그 하나님은 이제 한 본질로서의 하나님. 그래서 성부도 해당되고 성자도 해당되고 성령도 해당되는 이제 하나님으로 이해를 합니다. 물론 이걸 이제 성부 하나님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은 이걸 이제 본질로서 한 분이신 하나님을 가리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 시작하지 않고 뭐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사실 그거 틀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 주님도 한 본질로서의 하나님을 가리키면서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형태의 기도도 역사적으로 항상 우리의 선비들이 해왔다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삼위일체 우리가 대단히 간단하게 살폈는데요.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시면 그냥 위격으로는 세 분이고 본질로는 한 분이다. 이걸 그냥 암기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 삼위일체는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면 대단히 복잡하고 막 철학적으로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뭐 그렇게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교회가 2000년 역사 동안 이걸 정말 중요하게 여겨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맛보기로 위격으로는 세 분, 본질로는 한 분이다라는 사실만 우리가 좀 기억하고 실제로 오늘날 이단들 중에 뭐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여호와의 증인다 다 이 삼위일체 교리에 사실 다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삼위일체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오늘날 이단들을 잘 분별하면 우리가 더 올바른 신앙생활을 잘 지켜갈 수 있지 않나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